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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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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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쁘다 거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제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마 오늘 기쁜 날인데 여러분 옆에는 아마 그래도 제일 가까운 분들이 앉았을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시죠. 뵈기 싫은 분이 앉았는지 괜찮은 분이 앉았는지. 자, 특별히 부부끼리 앉으셨거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표정이 사랑하는 표정이에요? 또 존경하는 표정이에요? 뭐 자기가 그렇다니 어떻게 하겠어. 예. 오늘 이제 광고 좀 내주세요. 내일 모레 연합 속회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속회거든요. 마지막 속회이기 때문에 연합 속회로 모이고 7시입니다. 그때 달력도 나누어 드리고 또 그 속회 공과도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할 텐데 오늘이라도 달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셔도 됩니다. 또 그 성탄절 날 장로님들이 떡을 여러분 마련했는데 제가 떡을 좀 가져오라고 보니까 종류가 이렇게 3종류요. 이게 나가시다가 받으시긴 받으실 텐데 여러분 얼굴 보고 골라서는 안 줄 겁니다. 박스가 어떤 박스가 앉았냐.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서 왜 이렇게 작게 했냐, 좀 크게 하지 그랬더니
이게 작아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이게 고가이면서 동시에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그래서 작아진 거니까 질르다가 승부를 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또 좀 한국 분들은 좀 두툼하게 줘야 좋아하잖아. 근데 작년도 재작년도 뭐 드려보니까 가져가서 잘 안 잡수신다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맛있는 거랍니다. 장로님들이 준비하셨는데 이거 크기로 보지 마시고 질로, 맛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날 그렇게 인상 쓰실 건 없잖아.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좀 해주시죠. 김재방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에 또 오늘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 온 지 내년 1월 30일이면 8년인데 올해 많은 분들이 특별히 가시는 것 같아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히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 뭐 우리 권성동 의원님하고 사모님하고 요새 참 힘들 때인데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아마 곧 머지않아 좋은 소식도 전해줄 것 같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바쁘게 힘차게 일하시는데 오늘 성탄절날 오셨어요. 우리 일어나셔서 뒤로 돌아서서 우리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이 메인입니다. 그 메인인데 원래는 이 자리가 서야 돼요. 왜 여기에 서야 되느냐 하면 저 뒤쪽에 앉은 2층 중3층에 앉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화면을 믿어요. 화면을 믿는데 이 화면은 이 사람 실물보다 클 때는 화면을 믿어도 되는데 이거는요 우리 화면은 1인용이야. 이 지금 실물을 찍으면 실물의 반도 못 나와요. 크기가. 그래서 여기 서라는 건데 그걸 생각했남? 그 생각을 못했지. 여기 서라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 서서 할 텐데 화면이 비추고 또 음향이 이렇게 나갈 텐데 이제 오늘 성탄절 날은 작년에도 그랬고 그때도 그렇고 저보다는 우리 성가대가 메인입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고 가사도 같이 뜰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제가 여기다 세우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실수를 해서 미리 말을 못했더니 원체 제가 바쁘잖아. 그래서 양해하시고 오늘은 저쪽을 향해서 보시고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서학자들이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갖는 질문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합창을 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이 목자들만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셔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제일 먼저. 이 천사의 장엄한 합창은 상상으로서만 알 수 있지 이 상상도 어느 정도를 그려낼지 모르겠어요. 그 광경을 본 목자들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못 잊죠. 저는 합창 소리는 그만두고 천사 두 분만 와서 야, 이 목사 이렇게 불러만 줘도 일평생 안 잊겠어. 근데 모두가 다 의문이 뭐냐면 그 귀한 만남을 왜 하필이면 목자냐? 유대 목자들은 4월서부터 11월까지
양떼를 끌고 방목하러 나간답니다. 방목하러 나가서 낮에는 풀 뜯어 먹이고 밤에 우리에 넣고 난 다음에 밤을 새운대요. 왜 밤을 새워요? 도둑놈이 올까봐, 맹수가 물어갈까봐 밤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일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3D 현상, 그래서 이어가지를 잘 못하고 사회에서도 최저층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을 찾아왔느냐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요즘에 아주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추석이든지 그걸 보려고 그러면 두꺼운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이걸 갖다가 쫙 펴놓고 보려면요, 이거 힘들었어요. 저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프로그램이 딱 나와서요, 별게 다 나와. 수십 권이 나와요. 다 종합을 해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학자들의 결론이, 첫째는 뭐냐면 원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셨다, 이거예요. 왕한테 안 갔거든요. 제사장한테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죠? IMF 사태가 터져서 그 IMF 사태라고 하는 위기가 우리에게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라 앞으로 다시 회복하고 우위를 향해서 갈 거냐, 아니면 아르헨티나처럼 추락해서 무너질 거냐,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제가 요번에 아르헨티나 가보고 나서 깨달은 게 많아요. 사람들이 멀끔하게 잘생겼습니다. 참 그냥 그대로 백인이야. 그런데 경제 상황이든지 사회 현상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추락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IMF 사태를 이겨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 IMF 사태 때 무너진 기업이 얼마며 국민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MF 사태의 특수를 누리는 소수가 있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은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해도 헤롯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종신령이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요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전임제사장, 대제사장, 그 위의 제사장, 이게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 명이 있냐? 로마가 지배하면서 종교도 힘이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게 하려고 세웠다가 내려오게 하고 세웠다가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럿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기뻐. 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안 될 사람인데 로마가 세워서 대제사장을 세웠고, 그리고 무너졌던 가문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안 기다려요. 그러나 목자와 같이, 또 넘어가면 바로 한 장 넘기면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은 이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를 만나기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뭡니까? 어서 오셔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불쌍한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의,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들판에서 밤을 새우며 고생하는 저 사람들 이상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장엄한 광경은 일평생 잊을 수도 없겠지만은 그들의 가슴 속에 찌들리고 눌렸던 가슴에 놀라운 희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서 그 말을
듣자마자 목자들이 몰려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베들레헴으로. 근데 천사가 알려준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면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이 구유가 뭐냐면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그러면 이 양과 소를 먹이는 여물통은 목자랑 가까워요, 멀어요? 잘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또 다른 사람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발바닥을 보면 별 모양의 점이 5개가 꽉 찍혀 있을 것이다. 등허리에 빨간 점이 북두칠성 마냥 7개가 있을 것이다. 눈동자가 빛날 것이다. 아니면 그에게서 광채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인물에 대해 얘기하질 않았어. 그러면 인물은 그때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 혼자인가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싸고 있는 포대기 다 비슷비슷하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여물통에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목자들이 너무도 가까워요. 너무도 익숙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의심을 안 가져요. 아니, 메시아가 여물통에 누워 있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소리 안 해요. 보세요. 목자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렇게 오시리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만져보고, 자기들이 안아보고, 자기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을까요? 꿈엔 늘 그렇게 생각 못하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분, 멀리 계신 분, 우리와 다른 분, 위대한 분. 그런데 세상에 그 메시아가 여물통에 누워 계시대요. 그리고 가서 만나보라는 거야.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신발을 벗은 채로, 목자들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목욕 자주 하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모습을 몰려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가슴 속에 너무 벅찬 가슴을 갖고 그들이 돌아갈 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긴 오셨는데 그들마저 생각지 못했던 높은 자리로 오신 게 아니고 그들의 손이 닿는 제일 낮은 자리로 목자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메시아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일평생 사시면서 그 자리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죽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뺨을 때리면 맞으시고, 침을 뱉으면 그대로 당하시고, 채찍으로 치면 찢어지는 대로 맞으시고,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그 깊은 가시관을 콱 뒤집어 씌워 피가 흘러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에 오실 때에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거기서 만났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밑으로 내려가야 만나지 위로 올라가면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내려올 줄 모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난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예수님이 계신 구유통이 곧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자처럼 신발을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목욕 안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나는 위를 보고 있는가 아래를 보고 있는가? 메시아를 만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거든 아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떡이 크다고 고맙다고 하지 말고 작아도 고맙다고 그러세요. 행복하게 받으세요. 성가대가 여기 앉았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저쪽에서도 정말 기쁘게 들으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세요.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 같으면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곁에서 함께 지켜주고 같이 있어서 살아온 겁니다. 그 문제를 다시 깨닫고 이 성탄절에 서로 감사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고, 오늘은 여선교에서도 그렇지 밥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토요일도 했지 지난번도 했지 계속 할 수 있느냐고. 오늘은 성탄절이긴 하지만 밥 먹을 생각은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예배 마치신 다음에 성도들과 같이 나가셔서 따뜻하게 식구들끼리 참으로 사랑하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행복한 자리로 만드시고, 마음이 항상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속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높은 곳에 교만한 곳에 있을까 두렵사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 중심이 기다리는 사람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희들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을 받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감사합니다. 확실히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입니다. 진짜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따뜻하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주차장에 나가시다가 오늘 차가 많이 붐빌 겁니다. 서로 조심하시고 주차장에서 빵긋빵긋 웃어주세요. 거기서 인상 쓰면 은혜 주차장에다 다 놓고 갑니다. 주차장에서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천번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여의 의식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이 땅에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미치지 못해 힘겨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시들지 않는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민족, 오랜 세월 동안에 서로 같은 동족이 겪어왔던 고통, 이제는 통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자유 없는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직도 상생의 정신을 깨닫지 못한 남한의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남북이 통일되어 세계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장 낮은 목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지킬 줄 아는 국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른 목표를 주시고 바른 가치관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이 민족의 미래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강릉 땅, 이 강릉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올림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고 이 올림픽의 성공은 계속 이어져 강릉과 이 영동권이 국제적인 도시로 성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흥왕하게 하시고 정신도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가족과 이웃끼리 서로 따뜻한 주의 사랑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들의 언어와 저들의 표정과 저들의 삶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귀하신 은총이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에 객지에 군에 있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웃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김영백 선교사, 이한나 선교사 이외에 한국교회에서 세계에 오지로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일꾼들 위해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숨겨진 곳에서 일하고 희생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